할렐루야. 10월 5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복음이 허용하는 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또 화요일 날을 맞아서 이 한 주간에 복음으로 함께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세리 마태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27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하고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른바 이제 12 제자를 하나하나 불러내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어떤 보면 이 레위 하면 레위는 우리가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요 중보하는 사람이요 이른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그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로서 유대 사회에서 아주 매국노로 찍힌 사람이고 죄인으로 찍힌 사람 이렇게 이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거 보면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저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도 열심히 그 고기를 잡는 상황에서 불렀고 뭐 다윗도 양떼를 한참 치는 가운데서 불렀고 뭐 우리가 성경에서 부르는 사람들 보면은 아모스도 농사짐에 뽕나무 열심히 뽕나무 농사를 할 때 하나님 부르셨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나 하나님이나 게으른 자는 쓰지 않는다 하는 말이 여기서 통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레위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유명한 보네퍼가 이제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을 쓰면서 결국은 히틀러에게 항거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정치적인 상황에도 나를 따라라, 풍요로워도 나를 따라라,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물질적으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자리일지라도 나를 따라라. 이 나를 따른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집사로 뭐 권사로 장로로 불렀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 따른다는 건 뭔가 하면 그 명령의 최우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짤막한 문장 속에 세리 레위가 이제 나중에 마태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바로 이 세리가 레위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매국노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부자가 됐느냐? 세상적으로 뭔가 명성이 뛰어났느냐? 여러분 그것까지 판단하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제자 도는 예수님처럼 되어서 순간의 세상을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빛나는 사람, 그리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사람, 여기서 보면 그 레위가요, 이제 돈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이 잔치에는 예수님만 온 게 아니고 이제 그 주변에 있던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비방한 겁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뭐 그런 이름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는 죄인이고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모인 사람들도 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정말 죄된 인간들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고,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입을 봉하게 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31절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림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불러서 회개시켜 하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불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세리였구나, 내가 베드로였구나, 내가 마가였구나 하고 인정하면서 그분의 부름 앞에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림받아서 바울이 된 거고, 오늘 레위가 불림받아서 마태가 된 거고, 네? 오늘 게바가 불림받아서 오늘 반석이신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불림받으면 인생도 달라지고 천국에서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분명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세리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걸 보고 36절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왜 어떻게 금식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이 당신들에게 있는데 그 경건한 생활 아니지 않소? 하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죠. 34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금식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구원의 주,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오늘 너희가 결국은 나와 함께 결혼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다. 오늘 교회가 여성성이 있는 신부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머리이신 남성을 비유해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요 할 때 남성과 여성의 결합은 곧 교회의 모습을 은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내가 신랑이 왔는데,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오기 전까지 주인을 잃었을 때, 신랑을 잃었을 때 금식하는 것이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후의 잔치, 이 지상에서 잔치였습니다. 천국 가면 잔치를 베푸는 임금님이 상을 베푼 축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인가? 잔치를 하며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먹을 때 우리가 화나 있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먹을 때 웃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잔치는 그런 겁니다. 천국은 기쁨의 환상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없으면 그 잔치는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금식하는가? 예수님 잃었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때,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사형리에 보면 인생의 마음의 의자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계시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있긴 있는데 내 발 밑에 있어서 내게 밟히고 있느냐, 고생당하고 있느냐, 이럴 때 금식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오늘 나의 머리의 자리로 이렇게 모셔드릴 때 진정한 인생의 축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비유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았겠습니까? 왜 몰랐겠어요? 이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1500년 동안의 율법에 딱 붙들려 있어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에게 좋은 것, 결국은 그 신앙이 형식과 율법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말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자기가 익숙하다고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요 경배의 중심이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율법이 우상이 되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율법을 지키려는 형식주의자들의 어떤 성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할 때 오늘 여기 37절에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게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이게 약간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도 부풀어지고 이제 이게 팽팽해지잖아요. 그러면 가죽 부대 같은 건 낡으면 이게 이제 아무리 새로운 천으로 그 기웃해도 그 사이에 펑 터져서 다 찢어지고 그나마 포도주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에는 새 복음은 오늘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목적이요 율법의 의미인 내가 왔노라.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들의 형식주의, 이들의 율법주의를 주님은 은연중에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새 부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여 천국의 큰 상급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